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증가, 식량의 부족, 공해, 일기의 변화, 전쟁과 대량 학살 무기들. 그래서 인류는 외계의 항성을 찾아서 이민 갈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먼 거리의 다른 항성들을 찾아가는 일은 요원한 일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모래 한 알만한 돌에 부딪혀도 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공상과학소설 같은 일은 사실상 하나의 공상에 그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항성에 이주해 간다고 해도 문제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부도덕한 마음과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그곳이 다시 오염이 많은 곳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하늘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층천은 대기권이고, 2층천은 별들이 있는 하늘이며, 3층천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우주의 중심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3층 천으로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기간이죠. 그리고 성경은 천년 이후에 성도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던 이 지구가 완전하게 원래처럼 다시 재창조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오염과 공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존재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그랬어요.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의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이 땅을 새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옛날 에덴처럼 그곳에 의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변화받은 의인들이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